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보장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좋든지 싫든지 타이든지 또 자이든지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싸움이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보장되어 있어요. 뭐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밖에 싸울 것 같았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13일 날 금요일이죠. 이란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어디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냐면 핵시설이 있는 그곳에다가 집중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한 국가예요. 북한도 핵을 보유했죠. 그래서 우리가 떠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 한 주먹도 안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군사력은 우리나라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한 국가인 반면에 이란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 눈치 보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핵 폭탄이 완성 단계를 얻었어요. 곧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핵이 이제 폭탄이 완성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핵을 완성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핵을 왜 만듭니까? 이란이? 의립장이나 놓으려고 북한처럼? 아니거든요. 이란은 또 북한하고 또 입장이 달라요. 그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결국 이란은 이 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거란 얘기예요. 그걸 이미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기 민족을 지키고 이 안보를 위해 핵폭탄 시설을 폭파한 것입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 핵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는 뭐 얼마나 파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상당수의 핵 기술자들과 고위 관리자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완성 단계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돼서 핵을 만들다가 이제 못 만들게 되어졌으니까 핵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핵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핵무기를 만들 수 없을 만큼 파괴가 됐다면 아마 핵무기 만드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술술 잘 나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막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옵니까?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와 부닥쳐 옵니까? 말씀이 부닥쳐 오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죠. 뭐 누구처럼 방탄조끼 입었나?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 하는 것 같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오늘 보니까 미친 사람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이 공허하고 이유 없이 힘들어. 어떨 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말에 저도 공감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내가 그래.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느낌도 없고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감각하고 재미가 없어. 저도 역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짜증나고 이게 다 이게 무슨 싸움이라는 얘기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쓰러뜨리는 대적자가 있다. 그 대적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름이 한 가지로 불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귀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얘기했다가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옛 뱀이라고도 얘기하고 도대체 누군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뭐 더러운 영, 그리고 용, 옛 뱀 다 그렇게 나와도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마귀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 이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마귀를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를 알게 되면 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고 잔인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귀신, 마귀하면 뭐 도깨비 뿔 달린 것처럼 막 그냥 인양 막 더럽고 막 그냥 무섭게 생기고 뭐 이렇게 그냥 공포스러운 것으로 우린 그렇게 마귀나 귀신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어떨 때는 이쁘고 섹시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흔들며 공격해 옵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지 않고 나의 생각 속에 그리고 나의 감정 속에 또는 환경 속에 조용히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기도가 잘 안 돼. 찬송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내 마음이 늘 꿀꿀해. 이게 전부 다 누구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해서 그래.
그 마귀의 영적 싸움인 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짓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이 속삭일 거예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히 왜곡하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다르듯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얼마나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고, 그러면서 또 아주 한 방 또 날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안 죽고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 완전히 홀딱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는지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귀가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다니니? 열심히 기도해봐.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는 달라질 수 없어. 이 속삭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자꾸 이 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고, 변화가 없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속삭임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환경도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말로만 속는 게 아니라 또 뭐에도 속아요? 환경에도 속는다니까. 봐, 환경을 봐. 현실이 이렇잖아. 이렇게 마귀가 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닥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 그렇구나. 기도도 안 되는구나. 교회 다녀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뭘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안 된다는 불신으로 가득히 채워요. 너 그림 그려봐. 되나? 안 돼. 너는 그림 열심히 그린다고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그렸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거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아, 난 안 돼.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믿어도 안 돼. 속지 마세요. 지금은 못 그렸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그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누구만 좋아해요? 오히려 마귀만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들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만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속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데, 이 마귀의 그 정체를 모르니까 자꾸 속아요. 마귀의 뜻이 뭐냐면 속삭이는 자, 소곤소곤 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번 마귀의 이름이 많은 것처럼 이 마귀의 뜻도 뭐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 근데 좋은 건 하나 없어. 다들 뭐예요? 안 좋은 이름의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구원과 관계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축복과 관계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속삭이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은 때와 장소가 없어. 이 마귀는 어느 장소가 됐든 어느 시간에 됐든 그 구애 안 받고 무조건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조차 가리지 않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이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일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겠지요. 자존심을 긁는 말을 했으니까. 예? 아마 예수님은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런 분에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뭐예요? 결국 그 말은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거짓말로 아주 그냥 사기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맞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요, 마귀의 말이 끝나자마자 보라는 뜻이 돌을 떡으로도 만들고 돌을 코끼리도 만들고 아마 돌 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면서 봤어? 깜짝이야.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 예수야? 이러면서 마귀에게 이것저것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보여주면서 뻐기고 자랑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같으면 저나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너 까불지 마,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보여줬을 겁니다. 과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무엇을 못 만들겠습니까? 예? 돌로 떡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창조주임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지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마귀가 말하는 대로 가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 영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러고 다 흔들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신앙, 이 중심의 잣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속삭임과 그 거짓말에 노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마귀의 거짓말과 속삭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공부로도 사는 게 아니고요, 직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난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으로 가고, 나는 공부 좋아하니까 공부로 간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하게 세상 것을 기준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린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예배가 감동이 없었어요. 기도는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만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그 기도대로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고, 말씀도 믿고 예배가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뭘 붙잡고 갔다고요? 말씀 붙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요. 그러면 사기꾼을 물리치고 대적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 무기이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장난하려고 해요. 한 번 실패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귀가, 대적자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귀가 할 줄 아는 건 오직 하나야. 시비 걸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귀가 얇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음이 얇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속았는데 또 속고, 속았는데 또 속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마귀가. 한 번 속았으면 이래야 되는데 또 속이고, 그래도 또 처음 속는 것처럼 또 속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나니. 그러니까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고 또 속고.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를 않나. 종교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 아이고 신앙처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도 왜 이렇게 종교 이 사기꾼들 말과 이 가짜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 거짓말 얼마나 뻔뻔스럽게 잘합니까? 아무리 공약하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그거 한두 번 속았어요. 근데도 그 뻔뻔한 거짓말을 또 속아. 믿어. 뭐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더니 뭐 부산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고, 뭐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취소합니다. 아직도 정치인들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유럽에 있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실과 진실은 죽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과 진실은 안 믿고 거짓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진실은 안 믿고 거짓을 믿고 따라갈까? 예수 믿는데, 목사인데도 왜 그렇게 거짓말을 따라갈까?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긴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기꾼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절해, 내게 경배해, 나를 믿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줄게. 뻥칩니다. 네?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기에 예수님은 마귀의 그 장난에, 그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사기를 치고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나라 말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알면서도 당하고 있어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이 없으면 내 것도 사기꾼과 강도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거의 80%의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80%의 국민들이 선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선거한 국민이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선거한 국민이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선거를 해도 수십 년 동안 어느 한 정당의 사람만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막지를 못하니까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정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귀의 사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그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물러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당하고 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건 용감하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잘못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고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실과 그리고 진리, 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 거짓말장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전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이나 허공에다 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주 짧은 성경 말씀 하나가 가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자기 가슴을 막 두들겼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 짧은 이 구절이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을 두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게 되었고, 감동도 없고 재미가 없었던 예배가 은혜가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이 거짓 마귀를 몰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만이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이 거짓된 마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래요? 뭡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발에는 복음의 신,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장하면서 살아야 할 영적 무기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느냐?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준비한 사람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이며 성도와의 교제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느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승리 덕에 이기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갈 때, 누구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할 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고 구원받는 축복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 영적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 물론 이기겠지만 참 힘들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대적하십시오. 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마귀와의 싸움이 힘들고 벅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시간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 마귀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약속된 이 보장된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